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001년 1월 26일 일본 시노쿠보역에서 선로로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전철이 치여 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일본어 연수를 위해서 일본에 건너갔던 26세의 청년 이수연 씨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18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그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추모하는 예식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아까운 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적어도 어떤 사람일까 정도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적어도 그렇게 내 아들과 맞바꾼 사람의 목숨이라면 이 세상을 위해서 공헌했던 아름답고 놀라운 업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지 또는 너무나도 착하고 선하게만 살아서 누군가 적어도 그 선함에 대하여 그 정도의 희생은 치러줘야지 될 만큼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용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수연 씨가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술에 취해서 선로로 떨어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저도 모르게 그냥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존재를 위해 희생을 한다 해도 안타깝겠는데 적어도 어린 학생이나 아니면 착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더라면 그 죽음이 그래도 값진 죽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정말 설명할 길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한켠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수연 씨는 그런 값을 생명에게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열차 앞에 끝까지 자신을 내어 던졌던 고귀한 희생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중에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나도 사람이다 보니 라고 하는 표현들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계가 있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또 우리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무능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능력도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벗어나 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심하다, 순간순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였고 율법을 알아도 그 율법을 존중할 줄 몰랐던 그런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과 같이 의인을 위해서 간혹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간혹 모두 다 고귀하게 여기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드물게 희생하는 이가 어쩌다 있을 만큼 죽음을 대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때는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무가치하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극악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 사랑을 행하셨으며 무력한 우리를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 귀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반복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 즉 예수의 피죠. 간혹 어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치 무당의 부적처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물리칠 때, 무엇인가 내 마음에 몰려오는 두려움을 물리칠 때, 무엇인가 걱정이나 잘 안 되는 일을 풀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런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죄 아래 묶인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방식을 예수의 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향해졌던 하나님의 분노가 소멸되어지는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또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에 마치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기는 어떤 물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의 피라고 언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내뱉을 때, 우리가 말할 때 그 말 안에는 놀라운 사랑의 감격,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9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원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간은 무능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정력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인간의 이 끝없는 자기 중심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로 인간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화해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처참한 죄의 결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회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11절에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예수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예수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그리고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무엇이 그리도 기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건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는 중에도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오늘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